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시며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은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자비의 성품을 갖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좀 순서에 따라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비롭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온유함, 선하고 착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인자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그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우리에게, 나에게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비의 성품을, 자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갖게 하옵소서. 자비로움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주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멸하지 않으신다,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순서에 따라라고 말했는데 오래 참음이 있었군요, 사이에. 좀 죄송하지만 저는 오래 참음, 그 생각보다 자비가 먼저 생각이 나서 자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힘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교회 덕도 세우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벌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죄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로 자비의 영성,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히 행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약자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서 약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끼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을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일에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영성을 우리가 받고,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다 베풀 수는 없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자비의 영성을 받아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어떤 이들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 이방인에게까지도,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차별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자비의 영이신 그 자비하심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자비를 베풀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그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 원수까지도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나니, 사랑할 수 있나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그만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슬픔을 위로하시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주께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낼 수가 없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감과 함께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영성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짐승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놀랍습니다. 짐승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삶아 먹을 때 식물로 주신 거니까 삶아 먹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가슴 아픈 얘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짐승을 잡을 때에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마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에 새끼가 죽는 것, 또 새끼는 어미가 죽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하지 마라. 레위기 22장 28절에 염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짐승이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4절에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했습니다. 새끼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에 어미와 새끼를, 어미와 알을 동시에 다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잡아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조차도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즐거운 일을 해라, 유익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슬픔에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위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영성, 자비의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비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함,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선하고 착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비의 성품이야말로, 너그러움이야말로, 친절함이야말로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자비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함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거역하는 사람까지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다함이 없는 부족한 것이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성령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자비하심의 영성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